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로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 신학교 강의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받았던 응답들 몇 가지를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또 1, 4분기가 지났는데 1, 4분기 동안의 메시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응답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게 되겠죠. 왜 이 기도 제목을 주셨냐?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에 속한 자로 불러주었지만은요,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세상이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부분의 오직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지요.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에 속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체질이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곧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육신의 소욕에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가서 전도해라 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절대적인 영원한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리스도 깨닫게 하고요. 오직 예수 보여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 전부 다 체험 다 시켜주셨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놓으면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며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복음인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곧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갔어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 되지 않고요. 돈이 기쁜 소식 됩니다. 성공이 기쁜 소식 되고요. 명예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주신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게 오직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직 권능이라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지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오직 권능은 회복되고요. 영적인 힘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직 증인이라 그랬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약속했냐?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겠다라는 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되어지는 영적인 많은 축복 응답들 꼭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맞다, 전도 제자가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영적인 힘입니다. 권능이 회복되어져요. 이 권능이 회복되어지면요,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정인이 되어지는 많은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니 어떻게 됩니까? 육에 속할 수밖에 없는요 그런 연약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육에 속해지지요. 육에 속해지는 만큼 영적인 힘은 없고요. 육신적인 부분들만 강해지겠죠. 그러니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죽도록 몸부림치는데 되는 거는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괜찮습니다. 불신자들은 원래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 여러분들 이 사람 뭐 하면 됩니까? 이 악물고요 계속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마귀가 잘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요, 영적 힘을 회복하지 못하며 죽도록 노력하는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을 주셨냐? 반드시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가장 중요하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응답의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캄보디아 가가지고 이제 3명이 가서 뭐 시간이 조금 이렇게 배우라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제가 간단한 메시지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오후에 메시지를 해놓고 뭐 목요일은 이제 우리 윤석열 목사님 아들입니다, 윤희성 전도사가 이제 메시지 하고요, 또 윤석열 목사님 메시지 하고 요번에 그래 배정돼 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메시지를 하면 수요일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오후에 메시지하고 다 끝나버리니까 시간이 넉넉하고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숙소에 돌아가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1, 4분기 끝났는데 1, 4분기 동안에 메시지를요 전부 다 제가 끄집어내 가지고 뭐 휴대폰 보면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뭐 기도 제목 자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 첫째 주 메시지 때에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참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분기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 강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들을 가지고요, 1년 한 해 동안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흐름만 잘 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5주거든요. 제일 첫 번째 주입니다. 드로아의 응답 속으로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쭉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한 부분으로 접은 게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2023년이 되게 해달라고요. 1월 첫째 주 메시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쭉 훑어보는데 맞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많은 부분들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로마로 전환되려는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꼭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의사 누가라는 제목이었죠. 그게 뭐를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누가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2003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메시지 잡고 조금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 잡으니까 이렇게 제게 잡혀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입니다. 마침표 신앙이라는 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심과 언약 믿음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잡았고요. 네 번째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는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씨앗만 뿌려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잡혀졌고요. 다섯 번째 주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은혜, 처음의 중심, 그 결단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요. 요게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 다섯째 주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야기하면 기억은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메시지를 꺼내놓고 조금씩 묵상하면서, 그죠? 제가 잡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주시는 기도 제목 조금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한 문장으로 기도 제목을 잡을까, 이게 좀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 만들어 놓은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한 달입니다.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베델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침표 신앙을 찍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서 2023년 누가의 축복 로마로 전환되는 드로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좀 이렇게 말이 길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베델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마침표 신앙이고요. 절대 주권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려서 누가의 축복,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드로아의 응답까지 그렇게 이제 1월 한 달 메시지를 제가 조금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고요. 2월 달 메시지입니다. 2월 첫째 주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첫째 주 제가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잡아봤고요. 두 번째 주입니다. 최고 기적의 걸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최고 기적의 걸작품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 기적의 걸작품이 되게 되죠. 이 비밀 가지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게 2월 달 제가 기도 제목 잡은 거고요. 세 번째 주입니다. 성막을 완성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여 축복의 욕심이 아니라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았고요. 네 번째 주입니다. 구별된 자의 구별된 삶이라 그랬어요. 다른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삶이죠.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2월 달 기도 제목 마지막 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한 겁니다. 한 문장으로 만든 건데요. 최고 기적의 걸작품인 전도 제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구별된 자, 다른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의 그릇인 성막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뭐 이렇게 메시지는 다 이렇게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이렇게 잡았거나 지금 잘 귀에 안 들어올 텐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 쭉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고요. 3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주가 십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비밀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증인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잡은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의 하나님 사랑, 오직 증인의 사람을 사랑하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첫째 주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오직 예수의 복음의 인격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으로 잡혀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기도 제목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 가지고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았고요. 마지막 주입니다. 영에 속한 자지요. 지난 주고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축복의 발판이 되고 저주는 축복으로 역전을 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한 달 전체를 여러분들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 거는요. 오직 예수의 복음의 인격을 가진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3월 달을 가지고 조금 기도 제목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 비밀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또 해야 될 게 요 세 달치를 가지고요 한 문장으로 아마 기도 제목을 전에 아마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해봤는데 이거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쭉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1월 한 달 동안에 제일 마음속에 남는 게 뭐냐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남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그죠?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축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는 거고요.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핵심이겠고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월 한 달을 하나로 딱 정리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고요. 2월 달입니다. 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최고 기적의 걸작품, 성막, 구별된 자, 요걸 쭉 정리하면서 마음에 딱 남는 게 나는 구별된 자구나, 다른 자구나. 요게 이제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구별된 자, 다른 자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기적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신 부분이고요. 다른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막을 완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별된 자의 비밀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마음에 남는 게 구별된 자, 다른 자, 이 부분이 마음에 남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월 달은 쭉 정리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인격이 마음에 참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요, 오직 예수 하나님 사랑이고 오직 증인 사람 사랑하는 거 오직의 비밀이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오직의 비밀 가지고 현장에 서야 되겠고요. 영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의 비밀을 가진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의 복음 인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1, 4분기를 쭉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구별된 자, 복음의 인격자로 서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드로아의 축복을 누리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달을 쭉 정리해 보니까 요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한다 못한다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작업을 해가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 맞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에게는 말씀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잡혀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여러분들 한번 도전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주실 여러 가지 응답을 두고요. 1, 4분기에는 하나님에게 어떤 방향으로 메시지를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면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 쭉 이제 가서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몇 가지 좀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드로아의 응답이라 그래서 조금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이걸 설명을 몇 번씩 했으니까요.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마게도냐의 축복을 바울이 드로아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응답의 문이 어떻게 열렸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누가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누가는 누구냐면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에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함께 복음 전할 누가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응답을 어떻게 바울이 받는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 쭉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셨고요.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제 마음에 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학교 쭉 사역하면서 우리가 갈 때마다 여러분들 신학생들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 교회라는 게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뭐 나이는 제가 볼 때 캄보디아 사람 나이는 제가 측정을 못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정도 되지 않겠냐. 그 정도 되는 나이 있는 이제 남자분인데요.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발음하기는 진짜 어렵고요. 그래서 써놓고도 제가 발음을 하려고 하면 발음이 잘 안 돼요. 캄보디아 말이 그런데요. 뭐 한국말로는 끙주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안 받아서 우리가 부를 때 이제 전도사라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마을에 사는데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대요. 노인인데 할아버지인데 이분 혼자만 예수 믿었다라는 게. 이분이 뭐 늘 전도하는 중에 이 끙주원 이분에게요. 그냥 전도지 하나를 준 거예요. 마을에 있으니까 줬겠지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쭉 받아가 읽어보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예수 믿으라 말한 사람이 없는데 전도지 하나 보고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요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제가 보니까 마을에서 소를 꽤 많이 키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마 조금 재산도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늘 소 키우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겠다는 마음 잡고요. 5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봤는데 5년 만에 3번을 성경을 봤다 그래요. 저와 진짜 회개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 뭐 모태신앙으로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성경 읽으라 그러면서 좋은 여러 자료가 많이 있는데도 성경을 많이 안 보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그죠? 전도지 하나 보고 예수 믿겠다 작정하고 본인이 돈으로 성경을 구입해서요. 5년 동안 속 키우면서 5년 동안 3번을 성경 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 여러 가지 자료 찾으면 되는데 또 캄보디아는 그런 부분들도 잘 안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열심히 그냥 5년 동안 속 키우면서 성경을 3번을 읽었는데 가르쳐 주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냐. 에스라를요 여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에스라를 여자로 알고 있고요.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번에 신학교 강의할 때 에스라서를 강의했는데 윤성용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여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남자거든요. 이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에스라를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리 강의 듣고 에스라를 남자로 알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 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가지고 가족과 친지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조금 기도해 주고요 그분들에게요. 뭐 제가 조금 자료를 준비하기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이렇게 캄보디아 후원의사들한테는 이제 목사님하고 다 올렸는데 우리 교회 단톡에 이제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제가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교회하고 그 전도사님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신학교가 열려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명 걸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참 캄보디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마음에 담는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죠 60년대 50년대 아니면요 더 이전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응답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데 이제 통역을 누가 하냐면 썸낭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일하러 온 거예요. 노동자로. 그래가지고 일하는 중에 이제 복음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가 열심히 믿었든지 뭐 이제 큰 교회들은 외국인들 노동자들을 향한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얘가 얼마나 열심히 이제 예수 믿었든지 그 노동자들을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책임자로 얘가 그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끝나가지고 캄보디아로 돌아간 거예요. 캄보디아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목사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냥 평신도로 사역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하려고 막 일을 벌리다가 뭐 사기 당하고 이래저래 돼가지고요 사업을 한 3번 정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냐? 빚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고는 쳐놓고요 아내가 경찰이거든요. 근데 뭐 큰 월급을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에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이혼당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업회가 망해가지고 빚진 거 아내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 듣고 쭉 이제 은혜 받고 진행되면서 나중에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용서해 주고요 뭐 넘어가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썸낭 목사님 늘 하는 이야기 내가 복음 안 받았으면은 반드시 이혼 당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복음 때문에 이제 사모님도 은혜 받고 넘어가 준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돼 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교 와서 계속 신학 공부하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어려운 중에 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요 빚 독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 썸낭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을에 그 자기 집에 공간에 비료 갖다 놓고요 이제 비료를 팔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져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하는 마을마다 여러분들 보죠. 농약 파는 비료 파는 그런 조그마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료를 사가고 그랬거든요.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모님은 이제 경찰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두 사람 사모님하고 이 썸남 목사님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둘이서 작정한 게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저금을 해놓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모님이 더 믿음 줬거든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이익을 이제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제 썸낭 목사님이 집에서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는데 한 1시간 거리를 가야 돼요. 거기가 이제 꾸이족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이제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사역하고요. 또 돌아와서는 주일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돈을 계속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구이족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자 본인이 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땅을 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교회하고 구이족에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도 은혜 받아 가지고요. 자기들이 이제 뭐 10불씩 20불씩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함께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땅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땅이 아닙니다. 가 보니까 세로가 앞에 그죠? 가로가 15m, 뒤로가 세로가 30m, 35m. 그 땅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자기 장모가 있거든요. 장모님이 500불을 헌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돈들을 다 가지고 땅을 샀고요. 그래놓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도하는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식을 아마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13,000불을 이제 섬낭 목사님에게 후원을 해줘 가지고 교회를 이제 짓도록 도와준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조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다 현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한국에 사진 찍어 보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3,000불을 줬다 그러면은 아마 최소한 아마 3만 불은 받아낼 거예요. 한국의 현지에서. 그래 가지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그런지는 선교사님이 그런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코 목사님도 이제 거기에서 한 3, 40분 떨어진 데서 사역을 하는데 그 소코 목사님의 교회가요. 선교사님 한 분이 여기에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 해서 이 마을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불러 가지고 맛있는 거 주면 다 몰려들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모아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요래요래서 이게 교회 짓는다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지은 거예요. 뭐 간단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얼마 있다 이 선교사람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코 목사님이 그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다 수리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선교사님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썸남 목사님에게 이제 돈을 이렇게 후원을 해준 것이 뭐 본인이 진짜 중심을 갖고 한 거지 아니면은 또 한국에 이제 성전 건축한다는 핑계 대고 돈 뜯어내려고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13,000불 가지고 지금 가보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만 딱 짓고요. 그 앞에 화장실부터 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그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면은 썸낭 목사가 이제 필요하면 요렇게 해서 목사님 필요하다 좀 후원해달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요런 사정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화장실이 필요하다 없다 말도 안 하고요. 이거 가가지고 윤석열 목사님이 이게 여기 화장실 어딨냐 그러니까 화장실은 이제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예정이다. 요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윤석열 목사님도 머리 아프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냐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들 돈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말씀 쭉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 윤석열 목사님께 뭐 썸낭에는 말하기 전이죠. 목사님 보고 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헌신해서 요 부분들 감당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썸낭한테 물어보니까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미화로 이제 5,000불이 필요하다 그래. 그러면은 앞에 이제 그거 짓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5,000불은 여러분이 1,300원으로 계산하면은 65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뭐 썸낭 목사 나중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기도하시면 제가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마지막 주까지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주시는 대로 헌신하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쭉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전체적인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와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렇구나. 내가 그냥 뭐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선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있다가 뭐 윤석열 목사님 제가 젊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분이었어요. 윤석열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온 거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 쭉 주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에 선교라는 이 현장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먼저 윤석열 목사님 보내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하고 때가 되어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보낸 거구나. 요게 제 마음에 진짜 와졌어요, 이번에.
이전까지는 뭐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까지 할 때도 없었고, 그래서 윤석열 목사 뭐 연결해서 가보니까 저는 캄보디아가 제게 맞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가서 쭉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마음과 중심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부분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썸남 목사님 교회를 조금 후원하려고 하는 게 그냥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다가 아니라 제가 쭉 지켜보니까요, 이 꾸이족이라는 부분들이 교회가 왜 세워졌냐 하니까, 원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이사 갔냐, 시집을 갔냐 하면 썸남 목사님의 친척이 여기 시집을 간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여기는 꾸이족이라는 마을은 아주 오지에 있습니다. 뭐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은 폴포트라는 독재자가 여러분들 이제 완전 맛이 가가지고요, 지식인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렸어요. 그 나라 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 보고, 손바닥에 여러분들 그죠, 물집 같은 거 이렇게 안 잡혀 있으면 이 사람은 펜만 잡고 놀리는 사람 다 무조건 죽여버리고요. 안경 썼다, 공부 때문에 눈이 나빠졌다 이래가지고 안경만 썼다고 이유 없이 잡아 죽여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킬링 필드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요. 근데 꾸이족은 그런 걸 몰라요. 왜냐하니까 완전 밀림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라가 발전되면서 그 꾸이족에 있는 모든 밀림들을 다 제거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은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 길인데, 물론 이제 차도 나 있는데 얼마나 길이 험한지 여러분들, 차로 여러분들 30, 40을 못 달려요. 뭐 20 정도밖에 못 달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 타고 거기 들어갔다 오면 여러분들 소화 다 됩니다. 흔들거려 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길이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썸남고사님 차가 없으니까요, 이제 오토바이로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친척이 거기에 이제 시집을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오지고 하니까 힘들겠죠. 이분이 이제 그 사역지를 두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 교회도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집에서 예배드리는 데인데 사역자가 없으니까요, 이제 자기 친척이 썸낭이 이제 신학 공부하는 줄 알고 여기 와서 좀 이렇게 메시지 좀 전해주라 그런 게,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꾸이족에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썸남 목사님이 그죠, 그냥 건축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려운 거, 빚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산업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시행한 게 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교회라기보다 그냥 그 집이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드리고요, 애들이 빠글빠글 모여드는지 얼마나 정말로 귀해요. 여기에 성전을 건축한다,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선교사님이 연결돼 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도록, 뭐 13,000불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이런 돈을 후원해 가지고 교회를 짓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한뭐 3만 불 후원해 주면 거죠. 우리가 후원 안 해도, 도와주지 않아도 깨끗하게 성전 건축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또 뭐 돈이 모자란 거예요. 이런저런 걸 보면서 참 이곳은 하나님이 귀한 중심 갖고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요, 그리고 진행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꾸이종 마을에서 여러분 우리 신학교로요 한 3명 정도가 계속해서 공부하러 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은혜 받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놔도 물론 성남 목사님도 잘 사역하지만은 그 내부 안에서도 자체 사역자가 3명 넘게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이거는 정말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또 성전 건축 안 했지만은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돕는 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제 마음에 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선교 현장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 이것도 참 감사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딱 들어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업했구나, 딱 그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충분하다고 하진 않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의 분량을 딱 남겨놓고요, 그렇게 딱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이니까 여러분들 보고 강조를 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부분들이 되면 참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기에 헌신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어져 가는 일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헌신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요즘은 제가 이야기 안 했지만은 저도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교회를 춘천 임마누엘을 개척하면서 옛날에 했던 겁니다. 앞으로 교회를 한 8군데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몇 년 만에 하나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17년 동안 뭐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김건순 성도님이 계신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김건순 성도님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에 오셔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북한 복음화라는 부분을 두고 진짜 마음에 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에 응답하다 가지고 돈 많이 벌어두고 다음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때에 통일되어지면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춘천해 가지고 속초 쪽으로 넘어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파주로 넘어가는 거 하나,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열려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뭐 파주 쪽으로 가는 거 좀 그렇다더라고요. 소초 쪽으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전도해 가지고 북한의 교회 세우자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려놨습니다. 본인도 아멘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 꿈들을 조금 이렇게 접어놓은 거거든요. 뭐 언제 통일될지는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맞다.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부분 응답받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전제 조건으로 교회 세워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우리가 후원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사역자들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 여기에는 성전이 필요하구나. 그런 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내가지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 선교사 여러분들 그죠? 사진 찍어 보내주면 한국에서 후원하는 거 많거든요. 성전 건축한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들을 보면 이제 만약에 교회가 세운 지 100주년이 된다면 100주년 기념으로 해외에 교회 건축해 주자. 뭐 다들 할렐루야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요. 성전 건축할 부분들을 자료 보내 가지고 돈 뭐 몇천만 원 받아 가지고요. 절반 정도는 교회 지어 놓고 절반은 자기들이 다 하고 그런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지어 놓고 난 다음에 관리됩니까, 여러분들? 관리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데는 성전 건축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조금 이제 마음 주셔가지고 캄보디아 기도 제목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의하면서 했던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요. 또 이 친구들도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로 은혜 받더라고요. 제가 뭐라 이야기했냐? 캄보디아가 뭐 선진국 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당신들이 기도할 거 캄보디아가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캄보디아 기도하면서 평상시도 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구별된 나라 다른 나라죠. 무엇으로요? 선교의 비밀 가지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처럼 정말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인구가 1,700만 됩니다. 그래서 17만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는 캄퐁톰 지역에는 인구가 한 30만 됩니다. 그래서 3천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춘천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캄보디아의 17만 제자, 캄퐁톤 지역에 3천 제자 일어나서 캄보디아가 선교하는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 같은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제자의 이 비밀을 가진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캄보디아 전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신학교 이름이 캄보디아 제자 성경학교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캄보디아 제자 성경학교고요. 이 캄보디아 제자 성경학교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보내주셔서 앞으로 캄보디아의 복음운동 나중에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오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 신학교 이렇게 조금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준 거예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다루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루어서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 좀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분들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갔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주일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정리하는 거고요. 오직 예수의 복음 인격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원히 기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구별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드로아의 축복을 누리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 속에 있으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것 가지고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축복 강다 꼭 누려지게 됩니다. 요번에 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요, 교회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조금 그런 부분들 이야기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올 2023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로마로 전환되는 축복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례식 거행하도록